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요, 소중한 상자 하나를 간직하고 있었는데요. 결혼 후부터 목사님이 뒷바라지하면서 함께 목회 생활을 거의 20년이 넘도록 이체 뒷바라지하면서 같이 지냈건만, 남편 목사님에게 절대 보여주지 않는 하나의 귀한 보물 상자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혼자 이게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그 상자가 과연 무엇일까 목사님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저 속에 금덩이가 들어있나, 아니면 비밀 통장이 들어있나, 아니면 옛날에 자기가 전에 사랑했던 그런 여러 가지 연애 편지가 있었나, 얼마나 궁금해서요.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몰래 살짝 열어봤는데요.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꽁꽁 묶인 얼마간의 돈 뭉치가 있고 달걀 7개가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궁금해서 물었죠.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뭔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숨겼냐, 달걀은 또 뭐냐? 그랬더니 사모님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설교할 때 교인들이 졸거나 설교를 죽었다고 생각할 때마다 계란을 하나씩 모았지요. 그러자 목사님은 대단히 감격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 계란이 7개뿐인 건데 내가 20년 동안에 이처럼 7번밖에 성도들을 재우지 않았으니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돈 뭉치는 뭐지? 그랬더니 사모님 이걸 삐죽거리면서 대답합니다. 그거야 그동안 계란 팔아서 모은 돈이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게 계란을 팔았으면 저렇게 돈 뭉치가 됐을까.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제 아내도요, 달걀 2개를 아예 집에서 삶아 먹고 이게 주일 이브에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요, 오늘같이 이게 쭉 쳐진 날, 휴가철, 성도들도 많이 휴가 갔는데 여러분들이 슬슬 잠이 오거나 졸리면요, 마음 푹 넣고 주무십시오. 그냥 눈치 보지 말고 푹 주무시죠. 그러지만 코만 골지 마십시오. 코까지 골아보면 제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 질그릇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요, 다 볼품없고 투박하고 쉽게 깨지고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흙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요, 고위 공무원으로 출세하였다고 모두가 부러워하던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도요, 얼마나 건강을 챙기는지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나이가 꽤 들었는데도 복근에 식스팩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턱걸이를 50번을 한다나 자랑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게 몸이 아프다고 제가 연락이 왔는데, 그리고 연락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다가 소식이 두절돼 버렸습니다. 오랫동안 소식이 끊어졌다가 간접적으로 알았는데 간암으로 오랜 세월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2015년 메리스 그 질병이 한참 유행했을 때 한국에 가서 그 친구와 함께 같이 식사를 하면서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너 지금 그렇게 잘 나간다고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인생은 사후대책이 있어야 된다. 노후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대책이 잘 돼 있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한다. 나는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친구가 농담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받지 않고 농담으로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상치 않을 때 갑작스럽게 육신의 장막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정말로 인생 별거 아니죠. 여러분, 너무나 쉽게 부서지고 깨져버릴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이든 이곳이든 정치인들 유세를 보면요,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정치인들 유세를 보면요, 자기가 아니면은 나라가 망할 것이다, 자기가 아니면은 세상이 멈출 것처럼 그렇게 기세 등등하지만은요, 결국 살짝만 부딪혀도 다 부서질 질그릇들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요, 모두가 깨지기 쉬운 바로 질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약한 질그릇도요, 정말 진정으로 고귀하고 그리고 존귀하게 변화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이게 질그릇이요, 장인의 손에 들려지면은 바로 그 질그릇이 고급스러운 도자기로 바꿔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평범하고 초라한 그런 인생일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특별한 인생으로
변화되고 트랜스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했던 아브라함 보세요. 여러분, 이게 모세를 보세요. 위대한 그의 출애굽의 영웅인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기드온과 그렇처럼 하나님 마음이 합했던 그런 다윗을 보세요. 그들이 모두가 다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요, 모두가 다 평범하고 다 볼품없었던 그런 질그릇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진흙덩이들을 다시 손으로 빚으시니 아름다운 도자기 인생으로 변화되어서 바뀌어져서 위대한 일을 행했던 바로 구속사의 주인공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내면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요, 너무나 쉽게 깨어질 바로 질그릇들입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다 이처럼 아름답게 깨끗하게 그렇게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디테일하게 같이 서로 얘기하고 나누다 보면요, 모두가 다 남이 모르는 그런 아픔이 있고요, 남이 모르는 여러 가지 열등의식 때문에 그렇게 고통하고요, 그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누구는 부모를 잘 만나서 고생하지도 않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죽도록 이렇게 고생해도 이게 뭔가 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대한 절망과 아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공부가 취미여서 공부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쉽다는데 나는 어쩌면 내 머리는 그런 예쁜 엄마 닮아서 또 그렇지 잘나는 아빠 닮아서 책상에만 앉으면 마약에 취한 상태가 될까. 세상은 참으로 불공평하다고 탄식하며 고통하는 이런 아이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거울 앞에 앉아서 가만히 자기 얼굴을 바라봐야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여자들은 거울 앞에만 앉아서 서면은 왜 나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십자가 은혜 아니고는 도저히 위로할 수 없는 그런 모습 때문에 항상 열등의식에 시달려서요, 이처럼 고통하며 살아가는 질그릇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요 상처가 많을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요 절망이 있고 낙심이 많을까요? 결국 비교의식 때문인 것입니다. 비교의식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특징은요, 자꾸 남과 비교하게 만들어요. 자꾸 남과 비교하게 만들어서 질투나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면서 질그릇의 이 신드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스트라테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마귀가 자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귀에게 뭐라고 한가?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마귀가 건방지게요, 교만해져 가지고요, 자기를 자꾸 누구하고 비교해요? 하나님과 비교해서 자꾸 하나님같이 높아지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망한 것이 바로 여기에 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계속 남과 비교하게 살면요, 여러분 그 좌절감에서 저는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요, 우리 헤브론 교회를 시작한 후에 몇 년이 지나자요, 그때가 가장 마음이 힘들고 갈등이 많았던 때였습니다. 상식적이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상식이 아닌 사람들이요, 교회 와서요 계속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고 내 개인을 공격하고 여러 가지 비난하고 하다 보니까요, 마음이 얼마나 다운이 되든지 자신감도 다 상실돼 버리고요,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됐는지. 지금이야 무슨 공준전 아니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겪어가지고 별로 이게 감동도 없지만은, 그때만 해도요 얼마나 이게 가날픈 질그릇이셔가지고 조금만 해도 이게 깨지기 쉬운데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요. 그래서 너무 이게 다운이 돼가지고 그 시절 이제 정말 성공한 목사님의 이 목회 세미나에 제가 참석해서 거기에서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좀 도전을 받고 뭔가 좀 이게 얻겠다, 새로운 게 뭔가 좀 쇄신돼 가지고 돌아오겠다 하는 마음으로 성공한 목사님 목회 세미나를 참석했습니다. 모두가 다 그분의 그 대단한 실력과 자신감이요, 기가 팍팍 죽은 것입니다. 존경감과 부러움과, 그러면서 또한 절망감을 한꺼번에 떠안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목회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외치는 목사님의 말씀에, 그래 맞아, 실력이 있어야 되지. 도전도 됐지만요, 오히려 자꾸 힘이 빠지면서 내 자신이
마치 링에서 실컷 두들겨 맞다가 처절하게 패배한 이처럼 무명의 복서처럼 한없이 초라해짐을 느끼고 오히려 더 비관하면서 내 자신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며칠 후 저는요, 주일에 설교를 해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초신자들 앉혀놓고요, 반응도 별로 없는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끝내고요, 강단에 주저앉아 눈물로 하나님께 신세타령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제 가슴에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런 열정만 가지고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식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재주가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사업 잘하고 있는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것은 정말 아무래도 하나님 큰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취소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도들은 속도 모르고요,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게 말씀 전하시고 그리고 은혜 받고 눈물로 기도한다고 소근거리는데 저는 사실 신세타령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요, 하나님께서요, 한참 기도하는 제 마음속에 그런 확실한 그런 음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소리가 있는데요, 그 내 요진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혀가 어눌하고 너는 달변가도 아니지 않느냐. 너는 문학가도 아니요, 너는 실력가도 아니다. 그렇다고 능력이 너가 많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 너의 성격은 너무나 조급해서 사람들을 품기가 쉽지 않고 너무나 강직해서 구부러질 줄도 모르고, 그러니 너가 어떻게 목회를 잘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한 가지, 복음에 대한 너의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나는 믿는다. 너가 외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가르칠 때 내가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너가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함으로 너는 나의 특별한 비밀 변개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요지, 이런 음성들이 계속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요, 저의 생각과 저의 의식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시야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불신자들요, 이민생활 속에 도움이 필요해서, 자기들 도움이 필요해서 마지못해서 교회에 찾아온 이 초신자들에게 미친 듯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있던 새생명삶 과정을 만들어서요, 신앙의 핵심들을 증거하고 영적인 과정을 만들어서 시도 때도 없이 성도들을 막 억지로도 모아서 죄와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요, 신기하게 그들의 삶이요 예수로 변해가고 가정들이 복음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먼저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로부터 거의 20년도 훨씬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약속은 조금도 변함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에 제가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말씀들, 그 현장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르기 때문에 내 영혼 속에서요, 이처럼 가르칠 때마다 성령의 불꽃이 활활 다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강의할 때도 제가 이거 가만히 앉아서 강의할 수가 없어서 3시간 동안이나 내내 서서 지금까지 강의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모르고요, 주일 오후에 제가 너무 발이 아파서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집에만 가면요, 아내는 나에게 앉아서 강의하면 되지, 아픈 발을 무시하고 어리석게 이처럼 서서 강의하다가 이게 그렇게 다리 아픈다고 걱정하면서 또 핀잔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둘기가 어찌 봉황의 그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평신도와 지도자의, 목회자의 차이겠죠. 그렇게 여러분 비교의식으로 좌절되었고, 여러분 오히려 기죽어 있던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은요, 내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성숙해져서 나의 목회 경력이 많아지기 때문인 것입니까? 점점 자라가면서 내 지혜가 자라가고 내 지식이 자라가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부서지기 쉬운 바로 이 질것 같은 나를 우리 주님의 특별한 그릇으로 부르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 한 가지, 이것이 바로 내 영적인 눈을 열었고 내 시야를 열었고 내 의식을 변화시키고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마귀의 비교의식에서 하나님의 창조의식으로 바꿔져야 그때부터 진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우주의 유일하신 그런 질그릇들입니다. 유니크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 흉내를 낸다 할지라도 나는 다른 사람의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도 나의 인생을 대신해서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기죽으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하게 이처럼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는, 오직 나에게만 주어지는 사명, 나에게만 주어지는 나의 몫을 나는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살아가면 행복하고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아멘.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질그릇이지만 벌기 투박하고 깨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이지만은 아무나 살 수 있는 그런 싸구려 상품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워크맨십, 영어로는 하나님의 워크맨십, 바로 하나님의 작품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은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바로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굴러다니는 싸구려 상품 인생으로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하신 하나님의 작품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질그릇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질그릇이 얼마 정도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7절 한번 말씀 보실래요? 7절 말씀해 보시면요, 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아멘. 질그릇인데 보배를 가졌대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렇죠. 여러분, 질그릇은요 그 자체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흙덩어리 그 질그릇이 뭐 얼마나 가격이 나가겠습니까? 그러나 질그릇은 그 자체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에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요,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요, 거기에 보물을 담으면 보물함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 질그릇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여러분의 사회적인 다른 지위나 여러분의 재산의 많고 큼이나 또한 여러분의 학식과 유시감과 그런 것, 외적인 이런 껍데기입니까? 그런 외적인 껍데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영들은요 지금도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뭘 갖다가 집어넣기를 원합니까? 우리 안에 뭘로 채워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세속의 모든 쓰레기들을 여러분 속에 부어담겨서 발버둥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러나요, 내 안에 빛 대신 바로 생명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만 하면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오물들은, 쓰레기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은 빛이시거든요. 여러분 생명의 빛이거든요. 빛이 비치는 곳에 따스함이 있고요, 따스함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요, 생명이 있는 곳에 결국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고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은 보잘것없었던 질그릇이 온 우주의 주인을 닮은 보배로운 질그릇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요,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혼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담겨져서 오늘 또 보배로운 질그릇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보배로운 질그릇에 이처럼 특권과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4가지로 들어있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질그릇처럼 그냥 보배가 없는 세상 쓰레기 남고 있는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로운 질그릇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의 축복 4가지가 뭐냐? 첫 번째요, 8절 말씀 보시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다시 말하면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면 초과를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고통과 절망과 환란과 낙심들이요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요, 우리는 사면 초과를 당해도 그 모든 걸 뚫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애굽을 나와서
홍해 바다를 홍해 바다까지 왔습니다. 눌러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감사하다 하면서 이제 다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바다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홍해를 어떻게, 이 철렁거리는 홍해를 어떻게 건널까 고민하고 있는 그 순간에 뒤에서요,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죽이겠다고 칼을 휘두르면서 그처럼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혼비백산하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앞으로 가자니 물에 빠져 죽을 것이요, 뒤에 가자니 바로의 칼날에 맞아 죽을 것이요. 죽음밖에 없는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어찌할 건가, 모세는 우리를 어떻게 이곳에 끌고 왔는가, 우리를 죽이러 끌고 왔는가, 여러 가지 하지만요, 모세는요,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시면요, 한번 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도방정 치지 말고 팔팔 뛰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비록 우리의 삶에 살아가다 보면 앞뒤가 꽉 막혀버리고 사면초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처럼 모세는요, 위를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앞뒤가 다 사면초가 됐을지라도, 인생이 막혀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스카이웨이는 이미 뚫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처럼 앞뒤를 돌아봐도요, 정말 갈 길이 없는 그런 깜깜한 그런 통로 같은, 이렇게 통로와 같은 그런 것을 지나간다 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보배로운 질그릇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특별한 그런 스카이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과 역사는요, 모두가 다 위에 계시는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는요, 멧돼지는요, 도토리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산에 사는 게 멧돼지가요, 하다 보면 도토리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도토리를 먹으니까 얼마나 막 고소하고 맛있겠습니까? 얌얌 맛있게 먹는데요, 그런데 또 보니까 몇 개 주워 먹다가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 도토리를, 그러면 도토리가 떨어졌으니까 위에서 그 도토리 나무를 막 흔들고 막 받고 하면은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바보는요, 도토리가 땅에서 난 줄 알아. 그래서 계속 땅만 열심히 파면은 도토리가 나온 줄 알고 주둥이가 다 찢어지도록 땅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땅을 파고 있대요, 멧돼지가. 그런데요, 여러분, 멧돼지가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사람도 똑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모든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데, 이 멧돼지와 비슷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 땅만 파고 있어요. 땅에서 난 줄 알고 땅만 파고, 주둥이가 다 찢어지고 피가 흘려도 계속 땅만 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정말 멧돼지 인생이 되지 마시고 매 순간 하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보배로운 질것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복인가? 8절에 보니까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갈 때 답답한 일 없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아요. 왜 답답합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렸을 때는요, 모든 것이 다 자기가 맘만 먹으면 다 될 줄 알아. 왜냐하면 엄마가 다 해줬기 때문에, 아빠가 다 해줬기 때문에. 근데 좀 자라서 철이 들다 보니까요, 인생이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어. 여러분이 건강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이게 책임지겠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마음대로 이게 내 뜻대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애들 결혼시킨데도 내 뜻대로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취직과 여러분 사업과 여러분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인생 살아가는 모든 것이요, 내 뜻대로 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나 여러분, 답답할 때 보배로운 질그릇들이요, 기도하면 많은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만사가 형통한다면 돈을 확 번 줄 알아. 형통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말하는 형통은요,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무슨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형통이란 말인 것입니다. 이 성경의 요셉이 얼마나 귀하게 자랐습니까? 그렇죠? 색동옷을 입어가면서 그처럼 정말 귀염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요, 기가 막히게요, 자기 친형들이요,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어 버렸어요. 야, 인신매매의 시초예요. 예.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요?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억울함과 비통 안의 현장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그걸 표현하고 있는가?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약 올린 것도 아니고 이게 팔려갔는데 노예로. 근데 좀 더 지나니까 불려시 같은 이런 이게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요, 억울하게요, 성추행범이 됐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성추행범이 되었어요. 왕궁 감옥에 이처럼 갇히게 됐습니다. 그러니 정말 이게 자다가도 가슴치고 팔짝 뛸 일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건을 보고 말하기를 뭐라고 표현한가? 39장 23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요셉처럼 감옥에 들어가고 싶어요? 요셉처럼 이게 완전히 억울하게. 여러분, 요셉의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생각할 때 형통은요, 요셉과는 거리가 멀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처절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플랜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를 데뷔시켜서 그의 온 가족들의 미래, 그의 온 가족들을 기근에서 살리시고, 그리고 그의 애굽의 나라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까지도 다 굶주림에서 살리게끔 하시는 그 방법, 그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하루살이 아니에요. 순간 내 눈안에밖에, 코앞에 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앞으로 5분 앞에 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형통하다면 우리는 불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답답한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장벽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지금도 여러분 정말 이해 안 되게 여러 가지 답답하고 문제가 풀리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조급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배로운 질그리십니까? 그러면요, 주님의 역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인내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형통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질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9절에 보시니까요, 보배로운 질그릇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많은 우리가 공격을 당할 때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에도 여러 가지 모든 악한 영들의 공격을 당할 수 있어요. 공격을 당해도 쓰러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종이 한 장의 능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종이 한 장, 이거 우리 주보는 너무 빳빳해가지고 뚫어도 잘 안 뚫어지는데, 그래도 이게 종이 침 묻혀가지고 팍 뚫으면 다 뚫어져요, 이게. 그렇죠? 애기도 뚫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냘픈 종이 한 장 뒤에요, 여러분, 붉은 벽돌 같은 거 바로 이게 성경만 딱 갖다 붙여놔도요, 여러분 뚫을 수 있어요? 뚫으려면 손가락이 부러지겠죠. 근데 연약한 인간들은요, 종이 한 장 같은 자신의 능력을 그렇게 자랑하고 이처럼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아니, 니는 종이 한 장이고 나는 종이 두 장의 능력이다. 종이 세 장의 능력이다. 거기서 비교를 하고 거기서 잘난 척하고 난리 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요, 그런 종이
몇 장, 10장 그런 거 뚫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싸움은요, 내 능력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뒤에 누가 붙어 있는가의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내가 비록 종이 한 장 같은 힘없는 그런 질그릇일지라도요, 전능하신 주님이 내 뒤에 딱 붙어 있으면은 여러분, 마귀는 결탄코 그것을 뚫을 수가 없고요, 결코 뚫을 엄두도 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내 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닮은 보배로운 질그릇만이 이처럼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이처럼 우리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9절의 말씀에 어떤 복을 약속했어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뚜기 있죠, 오뚜기가 넘어지는 거 겁낸 거 보셨습니까? 오뚜기는요, 집어 던져도 그 살짝 놔도 아무리 밀쳐도요, 밑에서 다시 빨딱빨딱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밑에 무거운 추가 달려 있잖아요. 무거운 추가 달렸으니까 던져놔도 빨딱빨딱 일어나잖아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귀는 매일처럼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환난을 줘서 이처럼 밀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어느 우주보다 더 무거우신 바로 예수라는 무거운 추를 붙여 있는 한 여러분, 우리는 오뚜기처럼 빨딱빨딱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추를 놓쳐버리면요, 여러분, 그 무거운 추가 오뚜기에서 떼어버리면 밀쳐주면 한순간에 그 오뚜기는요, 아무 생명도 힘도 없이 백으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밖에 된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라는 바로 이 온 우주보다 크고 위대한 보물을 담고 있으면요, 영광의 질그릇이 되고 결국 그 무거운 질그릇 그 추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로 이 무거운 추를 한순간도 떼어내버리면요, 우리는 그것은 쓰레기밖에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무거운 추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는요,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력한 그런 존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강력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여러분은 겸손하게 깨어지고 부서지는 거룩한 그릇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향기는요, 여러분, 우리의 향유 옥합이 깨어져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가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처럼 흘러나가는 아름다운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아름다운 질그릇 되어서,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어서 이처럼 세상을 향해서 이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그리고 아름다운 영광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